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 맺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에스겔이 처한 현실이 아주 암담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에스겔이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결국 1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리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먼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되시고 근거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2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빤빤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이렇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러 보내면서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6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주 여태까지 많은 그 선지자들도 오자마자 죽이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전갈 가운데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전갈로 계속해서 에스겔 너를 찌를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전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항하는 백성이라도 반항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도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반항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사명을 맡고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예언자의 존재 목적이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건데 왜 중요하냐? 왜 그것이 두 번째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비록 당시에는 듣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반항하고 듣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그들은 예언자 에스겔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에스겔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뇌리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만 사랑합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 대해서 반항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전도자의 사명이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자체도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죽을 힘을 다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험은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저하고 상당히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을 전했고 그때는 비웃고 저에게 많은 그 해코지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난감하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와서 인사를 하는 그런, 저도 난감합니다. 그런데 같이 난감하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하자고 지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선교하자고 그랬는가를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낄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거기에 전념하지 못했을까, 왜 내 인생을 살았을까 하면서 뼈저리 힘든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걸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전히 안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너 그래 안 들어? 그래 그럼 안 해. 딴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면,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 현실, 특별히 우리 지금의 한국당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런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축제교회 펜발을 걸 때만 하더라도 1987년에 펜발을 달 때만 하더라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와서 이렇게 다 이름 붙이면요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끝물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죠?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 입맛에 맞게 하고,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먼저.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 삼아서 그가 주님의 나라 선교, 어떤 차원이든지 선교에 헌신되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가 전달됐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못 견디겠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가든지, 이렇게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그런 얘기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내리고선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는데,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나의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나의 기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나 중심으로 교회생활하고 나 중심으로 사업도 하고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모습을,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판단, 여러분 기도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 성경에 보면 담대하게 기도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기대만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입을 쫙 넓게 열고 크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대는 복음을 듣는 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즉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보다 넓고 길고 깊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반발하고 반항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도 사랑하지만 불순종하고 반발하는 이들까지도 구원코자 하시는,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여러분들의 적,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전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안 찾아갈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대와 사랑을 갖는다면 당장의 무관심과 반발에도 복음을 전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축제교회가 제일 먼저 어느 나라를 선교한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에 우리 권사님하고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선교하러 갔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요나서를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는 요나서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일본을 선교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를 선교했어요. 다른 나라를 선교한다는 건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다 열려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간 거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나간 거죠. 우리가 이런 기대와 사랑을 갖는다면 당장의 무관심과 반발에도 복음을 전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을 전할 힘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경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지금 힘이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2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는데 이게 참 더욱 아찔하죠. 가서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참 위한다, 위로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것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조재현 집사님 들어오는 순간 지난주까지 끝까지 딱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자, 보통 당시 두루마리에는 한 면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앞뒤 양면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비통함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전하는 말도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 멸망당한다. 너희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맞아 죽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똑같이 이렇습니다. 꼭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긴 전하되 어떤 말을 전하죠? 다 요즘에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전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살아드릴 때 보면 그 안에 깊은 감사와 깊은 기쁨이 있는 거지 표면적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웃으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자꾸만 이제 그렇게 자꾸만 하나씩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긍정의 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벌써 끝났잖아요. 복음이 이끌어야지 목적이 이끌어다. 우리 단어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냥 와 그리고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깨끗한 무자. 그러니까 다 아주 그냥 붙잡기 좋은 말씀들만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나가셔야 성령님께서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슬그머니 하나님 전해야 될 말씀들은 뒤로 밀어놓고 사람들 좋아하는 말씀, 그 사람들 귀에 즐거운 말씀만 슬쩍슬쩍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겠습니까? 괜히 개인적인 일만 생기고 또 복잡한 일만 생기고 전혀 비본질적인 일에 가서 연루돼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같이 가서 데이트만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다 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짝을 줘서 탁 결혼시켜 주시는데 거꾸로 가서 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일에 막 우리들이 막 복잡하게 막 얽히게 돼요. 딱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딱 전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딱 만약에 주님께서 옮겨주시기를 뭐 이웃 동네에다 옮겨주면 이웃에게 또 다른 나라에다 보시면 다른 나라에서 말씀 전하면 그게 선교적인 겁니까? 그 대신 정확하게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물 타지 말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비통하며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회개치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그리고 불순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지금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포로로 잡혀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가 된 것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아직도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포로들은 곧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실제로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환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예루살렘은 곧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묵히 전했습니다. 묵묵히 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축복의 메시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말
얼마든지 걷어다가 할 수 있죠. 요즘 사람들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주 연속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교회의 성도들 수가 줄어드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여서 사람들이 목사님 왜 저래? 요즘 어디 심기가 불편하신가? 라고 공공연하게 불만을 토로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축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교회에는 신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보느라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의 얘기입니다. 한때 우리 기독교 사회에 삼박자 축복이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물질과 건강까지도 얻는다 하면서 사람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까지 좋아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재물과 지위의 복을 누린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훌륭하지 못한 신앙인이란 구분을 낳는 점 때문에 딱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잘 살거나 건강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훌륭한 신앙이고 그렇지 않게 좀 사업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 몸에 질병을 얻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신앙이 생겨버려서 그것 때문에 삼박자 그것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쪽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막 이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그때 당시에 저는 아주 젊은 아주 어린 전도사였습니다만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청년부 안에서 막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도 아주 그때 말했던 말들이 막 제 귀에 지금 횡횡 막 지나다닙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도요 재물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 한다는 집단 최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승진할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모두 명문대학에 합격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 책 아시나요? 여러분? 긍정의 대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비평가 바버라 에런라이크가 자본주의와 철저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긍정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친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관련되어서 쓴 책은 아닙니다. 그는 이 책에서 지나친 긍정은 위기의 징후에 눈감게 만들어서 사회적 재앙에 대비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실패의 책임을 개인의 믿음 혹은 긍정의 부족으로 돌림으로써 시장 경제의 잔인함을 변호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을 좀 막 써서 그러니까 실제로 실패를 경험한 성도들이 그리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그러다가 한번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이제는 제가 교회 나올 수 없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나와야죠. 이제부터 더. 예? 근데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재영 형제님 크게 성공하실 건데 지금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뭐 크게 성공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 나오겠다. 축제경에 나오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게 이상한 그 특성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곳은요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 병원이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아주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겁니까? 네, 정말 뭐 모든 걸 다 찢기고 살아고 다 그 사람이 와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게 좋은 교회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그것이 그들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책과 죄의식은 그들의 영혼까지 갉아먹습니다. 이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요. 그래도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수천 권 팔리는 그런 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갈 때 그 읽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항하겠어요. 근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안 읽어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슬그머니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걸 탁 잡으면 슬그머니 주님은 탁 놓게 돼요. 놓고. 그래서 또 어떤 날 그런 상승 분위기에서 자기가 낙오됐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주님 놓친 것을 그때 알고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축복의 메시지는 전도자에게 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22년 동안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묵묵히 선포했습니다. 자, 여러분, 뭘 배워야 되죠,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로부터 또 한 가지 전도자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네. 여러분들이 혹시 저 1987년도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여기 관련된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네, 계시는데 그때 보시면 그때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메시지가. 아멘요. 별로 안 기쁘시는데. 그러니까 이 꼴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듣는 이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씀일지라도 필요하다면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물론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인격적인 그런 전함이 있어야 되겠죠. 비록 그것이 당장에는 반발을 불러일으킬지라도 올바른 말씀은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에 깊은 어둠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히려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보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대일을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것 같으면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북한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아멘이죠. 잘 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더 하시면 더 빨리 열릴 건데, 자, 툭툭 털고 북한으로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을까? 자기 건물 있는 교회가 좋을까? 아니면 전세든 교회가 좋을까? 전세든 교회인데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게 회의를 거쳐야 되는 교회가 좋을까? 아니면 짠 하면 같이 뜰 수 있는 짠 뜰 수 있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저도 그냥 이걸 갖다가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제가 노예가 이북 노예입니다. 우리 교회. 북한 땅에. 1973년인가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그 어렸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그 앞에 있는 인도자가, 자, 선교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라 그럴 때, 그때 저 중학생이었어요. 일어났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무서웠죠. 그때는 뭐 선교 이렇게 평신도가 간다는 거는 상상도 안 되고, 하여간 목사님들 중에서 최고의 분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 그때 헌신을 요구하고 있을 때 사실은 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그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또 손도 들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교회에 그 멤버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멤버들 중에서 항상 저는 선두그룹이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일어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일어나신 분들은 북한 땅에 다 헌신하십시오. 그때 제가 벌써 꽂혔습니다. 자, 제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것 같으면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에 개념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3장으로 가보시면 1절부터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 찬 이 두루마리하고 다릅니다. 두루마리를 먹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면서 배에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자 입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또 배에 채우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이 처음 그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는 먹기에 꺼려지고 보기만 해도 입에 아주 써 보였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입을 통해 배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듯이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물론 통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통독도 계속 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통독을 몇 회 하는 거 그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독은 계속해서 하시지만 몇 마디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깊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도 보시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쓴 것 같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자꾸만 먹고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달게 느껴져요. 그거. 제 주변에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것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어서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축제교회는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사는데, 많아가지고, 목사님 아침에 새벽에 벌써 말씀 보내주세요.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힘이 나서 이제 말씀을 보내주는데요. 그 말씀. 마태복음 제가 7절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전했을 때 그 12절에 그러므로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풀어서 설명해 줬다고요. 말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제 대접하는 자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나온 그 말씀을 갖다가 이거는 기도에 관한 것이고 기도의 응답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걸 깨닫고는 너무너무 좋아. 견딜 수 없어 하는 분이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그런 동기가 제일 먼저 동기가 바로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소화되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 알게. 그러면요 다 안돼야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소화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다 안돼집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뭔지 모르고 말씀에서 깊이 묵상한 적도 없고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온몸이 여러분 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이 온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암 다 나갑니다. 그때 나가는 것이 무슨 덩치덩치 뛰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웬만한 병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병도 다 나갑니다. 저의 치유론인데 이건 말씀 치유지 다른 거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머리 몇 대 맞으면 낫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꼬리를 넣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엔돌핀이 나오는 거에 수만 배의 엔돌핀이 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근데 이 주일날을 안 넣으면 병들기 쉽죠. 완전히 지금 약간 샤머니즘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진짜. 샤만 같이. 이런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매 순간, 설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매 순간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딱 하고서 주님께서 탁 주시는 말씀이 한 번은 꼭 있습니다. 한 번 설교 때 한 번은 꼭 있는데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에 영과 육과 우리 안에 있는 정서와 모든 것이 완전히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힘으로. 그래서 바로 이 에스겔이 정말 쓴 듯하고 싫었지만 그것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되고 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아주 쓰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자 아주 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우리 수요일날 다시 하면서 다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포기치 아니하시는 사랑과 놀라운 구속 역사가 숨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심판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저주에 관한 말씀도 나오지만 성경 전체는 뭡니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깨닫고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품고 그 어려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들에게도 담담하게 침착하게 굳굳이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지금 저들에게 심판을 말하지만 심판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소화하여 전하는 그러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없이 달려나가지 말자고요, 제발. 성령님이 일으켜주시지 않은데도 달려나가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일으켜주셨을 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깊이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때서야 나가신 거예요. 그런 싸움이, 그 투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 너무나 가벼워요. 요즘에 막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가벼워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런 것도 쓰셔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접촉점을 만들어 주시고 쓰시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스포츠 선수가 자기가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깊이 들어가 보면요, 기독교를 단순히 그런 것으로 딱 우상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눈으로 보는 거 잠깐만 중요한, 보는 거에 너무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복음은요, 듣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내는 겁니다. 우상이란 뭐냐? 내가 보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좀 깊이 들어가시고, 성경 30절 했다 50절 했다 그런 말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 번 읽는 건 좋습니다. 쭉 읽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깊이 점이셔야죠. 점이셔서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어떤 분 참 제가 존경하는데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 전에 만났다가 그 다음 달에 이제 또 만나서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누가복음 5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만나서 얘기해보면 누가복음 한 7장 정도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쭉 계속 묵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기대가 돼요. 그 사람 다음 만나면 이제 어디쯤 왔을까 하고서 딱 보면 변함없어요. 거기서 막 널뛰기 있고 저걸 보면서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성경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은 그 성경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이게 깊이 묵상이 안 되시면요, 한 100독 하세요. 100독. 네? 마태복음, 아니 예를 들면 로마서 100독 하면 읽을 때마다 쭉 깊이 들어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성경으로만 계속 보지 말고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으시고, 또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하면서 해보시고, 제가 지금 중심을 좀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소화하여 전하는 투쟁이 필요한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기에 꺼려지고 쓴 말씀들이 금방 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올바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가 세상을 바꾸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로부터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배우는 것입니까? 왜 이 에스겔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당장 달려나가서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삶 전체가 바로 전도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그거 아주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 전체가. 아멘. 우리 축제 식구들이 다 그런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전도에 대한 회의에 시달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들의 귀와 마음에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고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복음을 내 나름대로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때때로 복음에 대해서 물어오곤 합니다. 그런 중에는 반감을 가지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진지한 신앙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전도자로서의 삶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로 밝혀져야 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즉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요새 아주 심각한. 그래서 이제는 아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아예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대학교의 어떤 그런 어떤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중에서 아예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합시다 하고 아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항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잡혀가잖아요. 가서 여러분 뭐 어떤 일을 재판하거나 그럴 때 이거는 나의 신앙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괜찮은 거예요. 물론 또 그쪽에는 또 무슨 또 다른 이유로 되겠지만 결국 이래저래 하면 저거야 무죄예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런 거에 겁먹어가지고 먼저 그냥 우리 기독교 동아리들끼리 먼저 우리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말자고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무슨 다른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귀신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만 해서 믿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었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 이영희 집사님 바로 그런 대표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죄로 물들고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우리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의 입과 몸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깊이 소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을 품고 남은 생애를 힘차게 복음 전하는 자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